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팁다이브에서는 성경 속 여러 이야기들, 에스터서부터 요한복음, 로마서까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담긴 권세, 또 죄, 그리고 구속이라는 좀 큰 그림을 맞춰볼 텐데요. 재밌겠네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당신만을 위한 딥다이브.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들의 진짜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걸 신학적으로 엮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나무를 준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자기가 거기에 달리게 되죠. 네. 이걸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패배하게 된 사건. 이것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만이 사탄이고 모르드게가 예수님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런 식의 상징으로 보는 해석인데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정치적인 사건 같아도 그 뒤에 더 큰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의 계략을 결국 이긴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죠. 와, 그렇군요.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 에덴 동산부터 가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에덴 동산을 그냥 정원이 아니라 네, 단순한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는 곳, 성전의 지성소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거기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존재로 해석하고요. 대리 통치권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유일한 명령을 어기면서요. 그럼 그 권세는 어디로 간 건가요? 이게 좀 의견이 갈리는데 자료에서도 누가복음 4장을 근거로 사탄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죄라는 거대한 실체 자체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결과는 같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의 원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담이 잃어버린 그 권세를 되찾는 과정이 그럼 구약의 다른 이야기 속에도 미리 보여진다는 거군요. 네, 그런 예표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다윗 왕 이야기에서요. 다윗이요? 어떤 장면이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장면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잖아요. 네, 그렇죠. 도망가죠. 그때 왕궁을 버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피신하는데 여기가 약간 왕과의 도피나 심판과 관련된 장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똑같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정말 똑같은 장소를 건너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료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이 온 피조 세계의 진짜 왕, 정당한 상속자라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정당한 왕이시면 왜 바로 그 권세를 되찾지 않으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에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네. 첫째는 피조물, 특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걸 끝까지 완성시키시려고. 자유의지요. 네. 둘째는 첫 아담 때문에 죄와 사탄의 종이 된 우리 인류에게 그래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네. 사랑과 순종,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 불의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같이 탄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 권세 아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약육강식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질서 속에 놓이게 된 거죠. 정말 깊은 탄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절망적이잖아요. 네. 자료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회복할 길이 열렸다고 강조해요. 회복의 시작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네. 악의 세력이 점점 힘을 잃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다.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빼앗겼던 통치권도 완전히 회복되고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비전,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권세부터 시작해서 피조세계의 깊은 탄식,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까지 정말 거대한 드라마네요. 네, 그렇죠. 특히 그 하만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거나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이 이 큰 구속 이야기의 뭐랄까 예고편처럼 읽힐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피조물의 탄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건 과연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딥다이브가 당신의 생각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졌길 바랍니다.